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갈릴리 회복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러분들 내용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억이 나지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충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하고 각자 살 길을 찾아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아침을 이제 제자들과 드신 후에 베드로를 이제 따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오늘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먼저 이 사람들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좀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대로 남성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 그곳에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중성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베드로가 잡아 올린 그 물고기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혹은 이 물고기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염두에 두고 질문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혹시 이 두 가지를 다 의중에 두고 질문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무엇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16절과 17절에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같은 질문, 결국 같은 질문을 총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3번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간단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씩을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랑하느냐라는 대답에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는 다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베드로에게 부탁하십니다.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신 걸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요? 그냥 사랑하고 있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받고 싶으셨나?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단순하게 넘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번 해도 되는 질문을 그냥 한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굳이 3번씩이나 반복하셨다는 것은 분명 거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질문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음에도 지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선 우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자신이 장담한 대로 주님에 대한 충성심과 사랑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저도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런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신의 장담한 대로 실천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에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 진심과 열정이 있음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지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내가 너의 그 진심을 안다. 주님이 3번씩이나 네가 날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자신이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때가 떠올라서 괴로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잘못을 굳이 이렇게 상기시키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이제는 3번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으로 완전히 다 상쇄시켜 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배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3번이나 너는 이제 3번이나 내게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 위대한 그런 신앙인으로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그 죄책감과 패배의식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자로서의 그 자신감과 권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오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쌍의 여인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나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요. 남자친구가 대답합니다. 그럼 사랑하지. 다시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나 정말 사랑하지? 남자친구가 대답해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또다시 묻습니다. 여자친구가 물어요.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연애하실 때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여자친구가 그냥 뭐 사랑하느냐 확인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이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이 질문이 지금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많아질 거예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째 같은 질문을 들은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근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이때 남자친구는 생각할 거예요. 혹시 여자친구가 자기 사랑을 의심하는 건가? 뭔가 내가 의심할 만한 어떤 일이 있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을 3번 하셨을 때 그 3번째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내가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여기서 근심하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다, 서운하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같은 질문을 계속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믿지 못해서 그러나? 서운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부족한가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근심할 만큼 철저하게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그 사랑을 집요하게 확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베드로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그 중요한 말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만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죠?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보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의 양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양을 누군가에게는 맡겨야 하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자야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양, 내가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렇게 희생해서 구원한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누구에게 내가 맡길 수 있을까? 그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양도 사랑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이죠. 그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자기의 양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그 이유와 원인은 어떤 의무감에서가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이 바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은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 자신의 양을, 사랑하는 양을 지금 그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을 해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해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이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것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은사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안 될 거라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다 틀린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요소,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진 이유, 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흐릿해진 이유,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이유, 어느 순간 차가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건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가 없어서? 아니죠.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명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것,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모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죠.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글쎄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뭘까요? 진짜 삶.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양, 즉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살리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1차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려줄 수 있고,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능력을 묻고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어떤 의도, 너의 열정, 네가 할 만한 어떤 자신감, 그런 거를 묻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를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물으셨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 실천할 수 있고 매번 성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혹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내 계획이 잠시 실패된 것뿐이지, 내 길이 좌절된 것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알죠. 베드로의 모습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계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벌도 별로예요. 학벌도 없고 뭐 보잘것 없고 집안도 그렇고 뭐 능력도 그렇고 그냥 그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는 자신의 원래 생업이었던 물고기 잡는 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애초에.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아니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사람이 그렇게 없으셨을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셨을까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 결정하신 계획을, 그 비전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했을 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편에서는 실패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수없이 넘어지고 그리고 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패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통해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길 포기하고 멈췄다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라요. 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